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4월의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지난 한 달을 돌아보며 주님께 감사하며 또 주님이 부어주신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26절부터 43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26절부터 43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이니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을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열 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열왕기상 11장은 솔로몬이 언약적인 배신을 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죠. 9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솔로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떠났던 솔로몬이 하나님을 따랐던 솔로몬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 상황이 11장에 오니까 우상 숭배를 통해서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고 어제 살펴본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을 향하여서 외부의 대적들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내부에서 솔로몬을 대적하는 여로보암이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26절부터 시작해서 40절까지는 여로보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로보암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죠. 여로보암이 등장하는데 이 여로보암이 어떤 사람인가를 26절과 27절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의 신하였다라고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에브라임 족속,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이었고 과부의 아들이었다라고 여로보암을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27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그 마음에 깊은 인상을 받은 사람이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27절에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이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28절,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라고 되어 있고,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다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마음, 솔로몬에게 깊은 인상을 준 사람이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솔로몬이 등용하여서 솔로몬의 신하로 만들고, 또한 요셉 족속의 감독자로 세웠다. 요셉 족속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말합니다. 두 지파의 감독자로 세웠다 라면서 여로보암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7절 이후로 시작해서 40절까지 여로보암이 왜 솔로몬을 대적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을 일으킨 것, 여로보암을 대적으로 만든 것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솔로몬의 사울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시고, 솔로몬이 잘못한 것에 대한 심판으로서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준비하시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 준비하는 모습 가운데 선지자를 또 사용하시죠. 선지자 아이야를 통하여서 그가 등장하고 새 옷을 입고 여로보암을 만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새 의복을 입었고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선지자 아히야와 여로보암이 둘만 따로 들에서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이유의 내용이 30절부터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로보암을 만난 선지자 아히야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새 옷을 찢습니다. 12조각으로 찢어서 이 여로보암에게 10조각을 주고, 그다음 어떻게 설명합니까? 10지파를 내가 다스리게 될 것이다. 지배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그것의 왕이 되고 지도자가 될 것이다 라고 아히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고요. 그러면서 이 여로보암을 세운 이유가 뭐냐? 결국은 여로보암이 반란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결정이고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33절을 통해서 왜 그러냐? 그 이유가 바로 솔로몬이 언약적으로 불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그를 더 이상 용서치 않겠다라는 의미로서 여로보암을 세웠다라고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죠. 그러면서 솔로몬의 잘못, 언약적인 불순종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우상 숭배고, 두 번째는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따르지 않았다. 아버지의 길로 가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명령, 규례를 어겼다, 불순종했다라고 분명하게 그 이유를 여로보암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7절에 보면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라. 분명하게 이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합니다.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왕이 되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로보암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8절에 보면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아히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명령합니다.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순종하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다윗이 행함같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너에게 줄 것이다. 너의 왕위를 튼튼하게 하고 그 왕위가 계속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기준이 무엇이냐? 이 언약적 약속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다윗입니다.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다윗의 모습. 솔로몬을 향하여서 평가할 때도 하나님이 다윗의 행함같이 하지 못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 언약적인 그 약속에 있어서 가장 그 기준은 무엇이냐?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다윗을 통해서 기준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다윗의 행함같이 따르면 그것은 언약적인 순종이 되고 다윗이 행함같이 따르지 아니하면 그것은 언약의 불순종, 불충성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여로보암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언약의 약속의 기준 다윗처럼 행하느냐. 여로보암이 만약 정말 다윗처럼 행하면 그의 왕이 그의 집 그가 다스리는 이스라엘이 커지고 더 튼튼해질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9절 보니까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분리하시는 이유, 한 민족 한 나라인데 두 왕국으로 바꾸시는 이유는 뭐냐? 솔로몬을 향한 심판이고 또한 이것이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는 이 다윗의 가문에게 뭐가 되라고요? 괴롭게 하기 위한 채찍으로서 사용하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을 세울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여로보암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솔로몬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한 나라와 인지만 두 왕국의 체제로서의 앞으로 일들이 진행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소식을 들은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40절에 보니까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니까 여로보암이 피신하여서 애굽 왕 시삭에게 가고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머물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로보암의 이야기는 결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솔로몬의 죽음에 대해서 41절부터 시작해서 43절까지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이 통치한 시간은 몇 년입니까? 40년입니다. 40년. 40년을 통치는 뭐냐면 다윗의 언약의 성취 그리고 솔로몬에 대한 장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내 아들이 나를 따르면 내가 그 왕위를 굳게 하겠다, 계속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그 약속이 솔로몬에게 성취된 것이고 또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내가 내게 무엇을 구하냐 할 때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뭘 약속하셨습니까? 부와 장수를 주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그 말씀, 그 약속이 40년의 통치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죽었음을 분명하게 43절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솔로몬의 죽음은 열왕기 상 1장부터 시작해 11장의 주인공이었던 솔로몬이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한 이 열왕기의 중요한 주인공이었던 등장인물이었던 주인공 솔로몬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이 솔로몬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같이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을 평가할 때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할 만큼 사려 깊은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잘 다스렸던 사람이고 조직 체계를 잘 갖추고 외교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그러나 그의 가장 큰 단점은 무엇입니까?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 우상 숭배, 언약의 불성실함을 통해서 잘못된 점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의 길에서 벗어난 사람이 솔로몬이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의 평가입니다. 그가 잘한 모습들도 참 많은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서 있을 때, 겸손할 때는 정말 하나님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많은 축복과 복을 누렸던 사람이고 지혜를 통해서 그의 이름이 온 세상에 높여질 정도의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지만 그의 말년에 하나님 앞에 그의 마음의 변질됨으로 인하여서 결국 다윗의 길에서 벗어났다는 그 단 한 줄의 평가를 통해서 단점이 너무나도 크게 두드러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이렇게 해서 역사의 뒤안길로 가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 솔로몬의 일장부터 시작해서 왕의 등극부터 시작해서 뭐 하는 일들 했던 솔로몬의 모습, 그리고 이 11장을 통해서 그가 삶을 마무리하는 모습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교훈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신앙의 변질, 우리가 이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의 변질은 어떤 순간, 정말 방심하는 순간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앞에 관심을 뒀던 그 관심, 그 초점이 어느 순간 나에게 맞춰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결국 변질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솔로몬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말씀 위에서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죠. 왜? 그것이 바로 언약적인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살아야 했던 삶의 모습은 언약적인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하셨던 그 언약 위에서 그 말씀을 지키고 충성함으로 살아간 삶이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 그의 인생이 변화되는 모습, 또 잘못된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이것은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오직 하나의 주인 되신 우리의 모든 것의 삶의 주관자 되시며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삶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고 있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오늘 하루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드리고 그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또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이 솔로몬의 잘못을 심판하시는 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세우는 모습을 또 살펴보고 또 솔로몬의 말년을 저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가 하나님과 함께했던 시간도 있었지만 그러나 또 한편에 그의 마음이 변하여 하나님을 떠남으로 그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또 준비되는 모습을 살펴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마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점검케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정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따르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며 우리의 능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또 함께해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섬기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교회 비전입니다. 예수 한 책 AKPC 말씀 제자 미션을 공동체로 우리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해 주시고 제자의 길을 걷는 사람들 이 표처럼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 우리의 믿음의 성숙이 일어나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술과 치료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달라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구약 성경 통독이 내일부터 시작되는데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삶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일본인 교회 담임하고 계시는 우리 이병태 목사님 김은영 사모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목장에서 후원한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주병 중인 성도들 또 우리 환우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또 경제적으로 신분적으로 어려움을 갖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고 일상의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